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맞았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또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키우느라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키워도 결국은 우리를 멀리 떠나지 않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먼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배우자를 따라서 타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사랑하면서 마음을 써가며 돌봐주던 그 자녀가 이렇게 우리를 떠날 때 그때 가만히 돌아보면 이제부터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남아있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지지고 뻗고 우리가 부부간에 그렇게 인생을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중병에 걸려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면 그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선택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군인에 가 있다가 전쟁에 같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안 되는 그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본 후에 그래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뒤에 내 인생길이 확연하게 갈라서게 될 때 그때 최종적으로 모든 노력을 쏟은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해야 하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와 의논해 보았자 쓸모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생각이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가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전능자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사제인 윌리엄 커밍스 신부님이 1942년 세계 제2차 대전 때 필리핀에서 전투 중인 미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용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신앙을 거부한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때 전투에서 전쟁포로가 된 많은 미군들은 그 당시까지 예수를 믿었던 말았던지 간에 포로가 된 다음에는 매일 새벽 5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또 월남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전쟁포로가 된 미군들 얼마나 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난을 받았습니까? 저들은 그 월남의 포로 수용소를 가리켜서 하노이 힐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엄청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베트남에 추락해서 5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맥케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나는 단지 1분만이라도 더 견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1시간이나 하루만이라도 아니라 단지 1분만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도움 때문에 나는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욥의 기도,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욥은 자신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가 선택한 것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기도 하나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다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끝까지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회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몸에 고난을 당하면 요즘 과연 기도해서 이 병을 고친다 하는 그 생각이 도움이 되나 의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의인이라고 부르는 말은 예수 믿어 죄사함 입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대로 병에서 고침을 받아 일어설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의 기록은 수도 없습니다.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아들이 머리가 아파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그 어미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으로 고침을 받습니까? 심심치 않게 우리는 목격합니다. 정신적인 고난이든 육체적인 고난이든 우리를 찾아온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원하고 계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적이 없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적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까닭없이 목숨을 건 도망자의 길에서 다윗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뒤를 쫓는 사울에게 거진 잡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지만은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했다. 포위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쫓기를 그치고 돌아갔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았던가 하는 것, 다윗이 스스로 쓴 시편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장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사람 고난을 이겨내갔습니다. 미국 지도자들도 위기를 맞을 때마다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특히요. 그들의 기도는 멀리 독립전쟁 때부터 그 독립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당시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영국군에 완전히 포위되어 섬멸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조지 워싱턴 장군 도리가 없으니까 무릎 꿇고 그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안개가 피어서 그 안개의 두터운 그 보호막 속에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망갔다, 피신했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도자들이 이 전통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도 게티스버그 전투가 제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게티스버그 격전이 있던 그 전날 밤에 에이브라함 링컨 북군 대통령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 펜실베니아의 전투에서 우리가 지면 수도인 워싱턴을 내어주게 되고 우리는 패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링컨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믿음을 걸 수밖에 없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다. 그 이후로 백악관에서도 링컨은 종종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전혀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는 확신에 나는 사로잡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전통을 따라서 레건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4년 12월에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이 미군을 이끌고 벨기에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진격해 갔을 때. 날씨가 마침 너무나 나빠서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이래서 적들이 이 날씨 때문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연합군이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패튼 장군이 함께 간 군목에게 좋은 날씨를 간구하는 기도문을 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8일 동안 연속으로 날씨가 쾌청해서 미 공군이 나치군을 맹폭격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패튼 장군 자신의 군목에게 그 후에 브론즈 스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기도 잘했다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기적은 수단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시편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전쟁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전쟁의 싸움에도 능하신 분이라 하시니까요. 우리가 싸울 일이 있을 때 직접 가서 우리가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싸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갈 때 기도원을 가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30년 전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갔을 때도 기도원은 그렇게 늘 복잡했습니다. 이번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들의 삶에 살아가는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보았어요. 그리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았어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대하여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본인이 설명했어요.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럽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바울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삶에 평강이 있기를 나는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웰페어, 복된 삶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자신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신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기도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에 기록한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11절에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를 위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아주 명백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여 너희들 삶이 평화스럽고 복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데는 나도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 있는 복된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8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래서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심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기도한다. 내 자신의 심정이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기도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단호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의 웰페어,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모든 기도의 출처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는 자신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삶, 이 모든 기도는 다 그 솟아나오는 출처가 한 군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신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 심장으로부터 그 모든 기도가 솟아나왔던 것입니다. 마치도 우리가요, 샘에서 물을 길어서 우리가 식수로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물을 길어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물을 길어서 빨래를 합니다. 또 물을 길어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한 가지 물로 우리는 그 물을 길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솟아나는 그 물의 근원, 그 샘은 한 가지인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적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내 가난을 해결받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내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는 한 곳에서 솟아납니다. 나의 마음 한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 근원이 되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기도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 기도의 샘이 되는 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다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이요, 바로 이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기도할 때 그 시작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심정과도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모든 기도의 출처, 기도하는 그 마음의 동기, 그 기도의 출발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그 모든 말, 욥기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친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의 계획을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자가 너희들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이 말 저 말로 옳다고 다 하는 것 아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러니까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래야 합니다. 옳은 말 해준다고 다 옳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어찌하는지 이런 판단과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못을 비판하고 그래서 옳은 말로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심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접근하면 모든 것은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남을 향해서 아니라
혹은 또 내 자신을 향해서조차도 우리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먼저 비판하고 먼저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심판하는 내 자신을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 기도하는 것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하는 마음은 그런 까닭에 심판을 버리고 구원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또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만나 어려움을 이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고민해야 해요. 적이 망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들조차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궁극적인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에서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적은 모두 적인 까닭에 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논리 속에 빠져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신앙 노선을 달리만 해도 내 적이 되지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사항이지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심정입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도 무척 고민했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링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죽이고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네? 결국 우리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민했다고 그래요, 링컨이요. 고민 끝에 그는 전쟁을 이야기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노예를 삼는 죄를 저지른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쟁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군을 적으로 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구하기 위한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요. 히틀러 분명히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일 군인들 히틀러 모두 다 무시했던 영혼들입니다. 그 병사들은요. 그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라 믿고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입은 그 군복, 그 벨트 버클에 그들이 이런 글을 새겨놓고 있었답니다. Gott mit uns, 독일어로. 영어로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글을 새긴 벨트를 하고 전쟁하고 죽어갔답니다. 잘못된 적이라서 그 심판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적을 망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죄인들로 인해서 언제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들 때문에 주님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죄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찢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쳐주셨는지 이렇게 연이어 성경은 묘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민망히 여기셨다. 오늘은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하신 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것이 원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비판과 정죄와 심판을 위하여 구하는 대신에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삼일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제목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기도가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드리는 그런 나의 기도가 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